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또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자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의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저희가 받고자 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죠. 다시 스데반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제 유태인들과 변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6장에 스데반은 누구예요? 그 6장 전반부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한테 음식이나 이 먹을 것을 논아주고 하는 이러한 이것저것 하는 일들, 일상생활 한 일들을 이제 책임맡아 할 사람 집사들을 지금 7명을 세운 거죠.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태인들과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워져 가지고 스테반을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 가지고 이제 그 공회에 잡아왔죠. 잡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스테반한테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짓 증거한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유태인들한테는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매년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번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성전하면 끔찍하게 생각하죠.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헐라 그랬죠.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도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성막을 했죠. 이제 이렇게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성막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지 않고 성전에 계시지 않죠, 사실은. 사람이 지은 데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자기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데, 자, 이것을 헐라. 이게 뭐 40년 동안 걸려가지고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헐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물론 보통 사람들 듣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이제 성전은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건물이에요.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AD 70년,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 40년 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앴거든요. 그 역사는 이렇게 되죠. 좀 이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해요. 주후 한 60년 정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게 역사의 얘기예요. 예, 조세프스라는 그 유태인 역사가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역사 얘기, 성경 바깥의 얘기지만 역사 얘기도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걸 참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이제 쳐들어왔죠. 다시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복종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도 이 저항이 세니까 이걸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쌌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다 해주셨어요. 너희가 토성을 싸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거기다에는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죠. 복음서에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을 이렇게 완전히 바깥에다가 성을 하나 더 쌌어요. 흙으로 더 쌌어요. 기어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성을 쌓아놓고 몇 달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갈 데가 없잖아요. 성 안에 식량이라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굶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사람 굶겨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가진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그 배가 하도 고파서 애를 잡아먹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뭐든지 먹어요. 뭐든지 먹는데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머리가 도는 거죠. 미친 거죠. 그렇게끔 하나님은 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허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서요. 그러니까 이 독립한다. 로마에 점령하에 있게 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바빌론에 끌려간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받게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서 내가 이렇게 나쁘게 됐다. 내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서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핍박받는 그 핍박 위에 나머지는 내가 저지른 거예요, 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징계를 받는 거죠. 내가 법정에 쓴다든지, 내가 도둑질하고요. 내가 잡혀간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다 선한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 그게 아니죠. 많은 그 교인들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창극이라는 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밑에 잡혔다. 일제시대에 잡혔다. 6.25도 그렇게 났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거죠. 일본 사람이 죄의 결과로 남의 나라 점령한 거죠. 그리고 점령당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 어리석어서 제대로 자기 나라 못 지킨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위정자가 잘못돼서 백성도 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뺏긴 거를 마치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어서 뺏기게 만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문창국이라는 장로님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기복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래야 말씀을 하면은 그런 결과에 소위 어불성설인 그런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에 나쁜 거를 지금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왜 그래? 죄의 결과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네가 아담한테 그랬죠. 평생 수고해야, 땀 흘려 수고해야 네가 먹을 걸 얻는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죠.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굶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달란트 얘기에서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뭘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또 돈이 늘어나도록.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면은 이게 돈이 풀어난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고 놓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핑계 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아, 너는 지옥불에 내려가라, 이거죠. 그 달란트도 내놓고 돌리고 지옥불에 내려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여기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7장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람이. 자,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했느냐. 이 세상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만날 죽이고 싸우고 칼로 목 베고 말이죠. 찔러 죽이고 병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뭐 이런 정말 아수라장이죠. 사실은요. 이 땅이 지옥이죠. 사실은.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듯이 교회도 심판을 받고 계시록 2장 3장에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잡혀가죠.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죄인의 첫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핑계 대는 거죠. 내가 잘못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고 남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 대고 일본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남한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형제가 갈라져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서로 도와요? 안 돕죠? 그거 나쁘지 않아요. 가장 못된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수십 년을 나라가 갈라져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한국 사람 사회가 같은 나라도 호남 사람, 영남 사람 갈라져 싸우잖아요. 그래서 당이라는 게 정치 이념으로 당이 생긴 게 아니고 이건 지역당이에요. 지역당. 새누리당은 경상도 당이고 새민주정치인가 민주당은 전라도 당이고요. 호남 당이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지금 남쪽도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시조선 시대에는 양반 나라하고 쌍놈 나라가 두 가지가 있은 거죠. 그것이 지금은 남쪽으로 갈라진 거지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한민족이라도 한민족이 아니래요, 도대체가. 같은 말 쓰고 같은 피를 받았는데도 전부가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고요? 이태리 사람도 그렇고 유태인은 물론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영국 사람도 그렇고 같은 민족이라 하면 서로 돕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다 뭉쳐서 싸우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은 그냥 갈아 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없애야 될 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은 나와서 동쪽, 서쪽, 호남과 영남을 섞어야 돼. 사람을 쓰는 것도 섞어 써야 돼요. 탕평책 비슷한 건데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태어난 그 부분 자기 동네 사람만 쓰고 말이죠. 남의 동네 사람은 안 쓰고 차별하고. 지금 어디서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바로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6장에 무슨 문제가 나요? 전반부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예수 믿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차별이 간 거예요. 음식 논하지는 데서. 호남 대 영남의 차별이 간 건 똑같은 거죠. 요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6장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란 집사가 생기고 그 스테파니란 집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공회에 잡혀오고 이 사람이 성경을 제사자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구약 성경을 한 장에 쫙 합쳐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 중에 일부를 오늘 아침에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8장에 가면은 스테판이 죽죠, 순교하죠. 그리고는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가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1장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죠.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그 말씀을.
사도들도 까먹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뿐이 아니고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돼요, 베드로랑 사도들이. 안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 안 들은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신 하나님께서 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도록 강제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라는데 예수 믿었어요? 교회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았죠. 훨씬 더. 특히 평양 이런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북한에 공산당이 나빠요, 물론. 남쪽을 집어먹으려고 공산주의로 한 거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지, 그거를 갖다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내려와서 복음을 남쪽에 전했어 봐요. 그 전에부터, 해방 전부터. 했으면은 안 그랬을 거라고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보내신 거예요. 평양에 있는 사람 다 남쪽에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부산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도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 똥닦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의 최고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는 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죄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하고 난 후에 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죽지 않아야 되죠. 그거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그 소망을 주신 거죠. 그게 예수교예요. 여기도 오늘 지금 7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이 많은 곳, 죄악의 곳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발로 걸어나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주서 준 것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요.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매 맞아요. 매 맞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매 맞는 거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하고 죄 짓지 말고요. 그게 성도의 생활이죠. 아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그러나 천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영생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자꾸 주위에 이 세상 생활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 했어요? 자,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자, 보십시다. 여기 한번 지금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자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지금 가나안이라는 데 빈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요, 거기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잖아요. 그걸 보낸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자식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너의 씨가 충만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을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보이죠. 천국이 있잖아요. 22장에. 오늘 지금 찬송가도 그렇죠. 나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려고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근데 왜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거 알아야 믿죠?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유황불못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인인데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 봐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우리가 지은 죄를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일 안 했습니다. 나는 좋게 살았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건요. 전도 안 한 죄가 커요. 뭐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죠. 내가 몇 명한테 전했어요. 안 했으면 그게 제일 큰 죄인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게으른 종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1달란트짜리. 아예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같으면 나 같은 큰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 갚아야죠.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왜 안 임했을까요? 설교자가 복음을 바로 안 전하면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올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놀라운 거죠. 시간 허비한 거죠. 지금이라도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바로 증거 안 되면은 어떻게 믿음이 오겠어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스테반이 제사장들한테 지금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셨듯이 스테반이 전하는 거죠. 자, 아무 유업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뇌의 씨가 여기에 번성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사라도 짓죠. 그게 이스마엘까지 나왔잖아요. 첩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문제를 지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청한 거죠. 자기 자신이. 사라하고 둘이 같이서. 사라가 비록 이 종하고 관계를 해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너 했으면 그뿐인 거였어요. 너 안 하고 아이 좋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거죠. 죄의 결과가 지금도 아랍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꾸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데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거.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대려는 거예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복음이 증거되고요. 이런 거에서 그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룬 거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뭐 잘못해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코렉트해 주세요. 자기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을 받는 거,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거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코렉트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교회 안에도 사기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감옥소 가죠. 그거는. 하나님의 합력에 손을 있으니까 나 감옥소에 뽑아주십니다. 안 가게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지금 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아니죠. 목사가 제일 큰 교회 목사가요. 죄를 받고 형을 받잖아요. 네? 또 한국 교회 그런 데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언급 안 해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부지기수예요. 대형 교회라는 교회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으러 안 하죠. 성경을 읽어놓고요. 반쪽만 전해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만. 사꾼 목자들이죠. 맨 사꾼 목자들이에요. 근데 목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오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출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들으러 오는 거죠. 정말 영생에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테반이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스턴 교회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